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우리 서로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영빨이 세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저속하죠. 요즘은 이 된소리 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은 틀리다니까 영빨, 세다, 이건 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면 영발이 셋이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네. 말빨, 이거 틀리고 말발, 이게 맞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렇긴 해도 여러분 왜 짜장면이 맛있지 자장면은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품위가 떨어지는 표현이긴 해도 우리가 실제 간혹 듣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표현 그대로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영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영빨이 세다. 예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무속인 광고였는데 제가 그대로를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특징: 최근에 신내림 받아 영빨 최고인 쪽집게 처녀무당 무속인으로 쪽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술술 풀어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분에게 꼭 상담해 보시길. 상담 분야: 신년 운세, 궁합, 사업운, 애정운, 시험운, 재물운, 이렇게 쭉 나열하고서는 모든 상담 가능,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에도 영빨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영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천연무당의 영빨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빨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영빨이 세다 하면 연상이 되는 것이 막 이 칼칼하고 허스키한 소위 신령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방언으로 통성기도하는 권사님이 떠오르고요. 제가 청년 때 메릴랜드주에 살았을 때 기도원을 다녔는데 그 원장님이 생각이 나요. 이분은 자기가 한 영적 시험,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참 좋아하셨는데 막 기도하다가 몸이 이렇게 막 붕 떴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불칼 한 자루를 지어주셔서 그걸로 뭐 마귀를 몇 마리를 무찔렀다라니 뭐 이런 무협소설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런 체험할 수 있다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리고 그 원장님은 아니었지만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 빨리 3일 금식 기도하지 않으면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겨, 누가 사고 당할 거야, 조심해야지 돼, 막 이러시고요. 또 다른 사람 보고는 당신 마음에 뱀 3마리가 보여,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서는 막 안수 기도해 주고 이러셨어요.
자기에게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때 기도 원장님이 옆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은 기도 많이 하시고 영빨이 정말 센 분이셔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각인된 영빨이 센 분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능력, 기도하면 오던 비도 그치고 태풍도 잠잠해지고 하는 그런 기도빨의 소유자, 다른 사람 속마음도 투시해 볼 수 있는 능력, 멀쩡한 이가 금리빨로 바뀌게 하고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는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안수하니까 사람이 막 뒤로 넘어지고 귀신이 나 나가기 싫어 안 나갈 거야 막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이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호통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능력의 소유자들, 그런 신비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영빨이에요. 반면에 얼마 전부터는 교회에서 영성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영성이 깊다 들어보셨죠? 영빨이 센 거하고요 영성이 깊은 거하고는 완전히 뉘앙스가 또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저는 영성하면 일단 수도원 생각이 납니다. 헨리 나우엔 들어보셨나요? 리처드 파스터 이런 분들의 책들, 렉쇼 디비나, 향심기도, 관상기도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고요. 제가 아직 뉴저지 와서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리트리트 센터에 들어가서 혼자 3박 4일 묵원 수련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했어요. 그 리트리트 센터에서 조그만 방을 하나 내줍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에서 시간에 맞춰서 식사 준비를 해줘요. 그러면 3박 4일 동안 철저히 혼자 지내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도 다른 분이랑 옆에 앉아도요 눈만 마주치지 얘기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스피리추얼 디렉터 만나서 상담하는 그 시간 빼고는 채플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하고 책 읽고 기도하고 또 뭐 방에서 필요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영성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그런 침묵 수련 때의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 단어들이 연관돼서 어떤 이미지들이 상상이 되던 이런 사실 영빨, 영성은 같은 개념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영빨이 세다, 영성이 깊다, 저분은 참 영적이시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표현을 둘러싼 오해가 적지 않은데 진짜 영빨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영성이 깊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은 뭘 두고 하는 말인지 표현에 따라서 뉘앙스도 상당히 다르고 그 의미도 상당히 다르게 사용이 되지만 저는 이게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답을 먼저 하라면 이거예요. 아버지 닮음.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성품 닮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 이게 영빨이 센 거고요. 그게 영성이 깊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부전자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뜻도 아시나요? 아버지가 전시면 아들도 전시다. 네. 전혀 못 듣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 해석이 틀린 게 아니라요. 결국 그 얘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부전자전. 예.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헛기침할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제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 소리도 똑같아요. 더 신기한 거는 제 큰애가 그래요. 큰애가 헛기침하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보지 않고서는 제가 했는지 제 아들이 했는지 구분을 못해요. 이 피는 못 속이는 게 참 분명한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면 육적인 아비와 자식 간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부전자전의 원리가 참이어야 합니다. 사실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막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독교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건 아버지 닮아야 한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그대로 빼어 닮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죠?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아주 꼭 빼 닮으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영성 깊은 거 아니겠어요? 영빨이 센 게 그거 아니겠느냐고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성경 번역대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 예. 결국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아버지 닮음이에요. 아버지 닮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닮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참 비슷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듣는 기독교인이면 그러면 된 거죠. 그게 신앙의 최고 경지에 이른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뭐 하나님을 닮거나 아버지를 닮거나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다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고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일단 외모는 저보다 못생기신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자주 보는 금발의 파란 눈의 예수님은 그건 날조된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잘생기셨을 리가 없어요. 일단 백인도 아니고요. 집이나 교회 걸려있는 성화에 백인 예수님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 중동 사람 피부가 짙은 갈색의 예수님이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들 당황하시겠죠. 근데 그럴 당황할 만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중에 보시면 시간 내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 일단 고운 모양이 없다고 그러셨고, 그렇죠?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혹 저보다 잘생겼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예수님보다 참 잘생기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모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초상화를 남기셨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됨됨이, 사람 됨됨이. 예수님의 사람 됨됨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됨이와 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했는가, 그분의 속사람, 인격 이런 게 어떠했는가라는 거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어떤 인격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봉독한 베드로후서 1장에 아주 간략하게 정말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시 보실까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했고요. 영어 성경은 Divine Nature라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 사실은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확실하게, 적어도 제가 보기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one's true character예요. 본래 진짜 그분의 본디 가지셨던 그 성품, 그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나누어 받게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의 본래 성품, 우리 본성은 뭐예요? 죄된 성품이에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그죠? 그 본성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 있었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는,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어지는 5절이 그러므로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이미 그런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본성을 나누어 받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죠?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게 무슨 이제 계단 쌓기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덕 위에 지식이 있는 것 같고, 지식이 있고 나서야 절제가 가능하고 그 후에 인내가 있고 하는 식으로요. 게다가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제 노력해서 훈련해서, 그래서 열성을 다해서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티 컬렉션 박스를 선물로 주셨어요. 차. 그리고 그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차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선물로 받은 그 박스 안에 차를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맛보는 기쁨이 있었어요. 조금 무식해서 차라고는 녹차밖에 몰랐는데 정말 이름도 생소한 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뭐 진저, 레몬, 뭐 화이트티, 블랙티, 종류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차를 먼저 마시는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고마운 선물을 제가 이미 받았잖아요.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맛을 보아야 그 맛을 알고 그 풍미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5절에서 7절에 나열된 이 성품의 덕목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나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곧 누구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그죠? 꼭 닮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이 성품이 물론 완벽한 목록의 주님의 성품의 나열은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대표된 것들 요약해서 줄인 것이긴 합니다만,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받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선물 세트에 있는 차를 하나씩 꺼내어 맛보야 하듯이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우애와 사랑에 참여하는, 실천하는, 그것을 삶에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점점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참된 영성이 깊은 것, 강한 영빨을 가지는 것, 그죠? 이거는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성품의 소유자들을 두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깨어져야 되는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는 능력, 놀랍고 큰 권능을 행함이 영빨 센 것하고 무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저 나름대로 정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그 기도원 원장님이나 원장님이 영빨이 세다고 칭찬해 주셨던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그다지 영빨이 센 사람들이 아니셨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처받은 여러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이 당신 속에 뱀이 3마리가 있어, 그런 영적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 들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험을 들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분은 늘 기도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셨다는데 그 인격의 결함은 고쳐지지 않았고요, 함부로 그렇게 툭툭 상처받는 말을 해대는 것,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냥 거기서 사회성이 결여돼 가지고 딴 데 가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눌러서 사시듯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전혀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의 성품 닮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한동안은 이런 신비체험 이야기 들으면요 얼마나 신기해요. 재밌기도 하고. 가지고 저도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체험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저도 좀 압니다. 뭘 아느냐? 그랬다가는 10중 8구 잡신 된다는 거. 잡신 아니면 양신 역사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양신 역사가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다가 악령이 임했다가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느냐? 우선되는 거, 먼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영적 능력을 행합니다. 가시적인 놀라운 역사를 행해요. 그러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 우선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은사 자체가 목적이거나 은사를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잡령,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의 현상을 보고 그것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 그런 자신들이 먼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사용케 하시거든요. 어떤 목적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거, 우리가 아버지 닮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 그 일이요. 또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 이런 거 하시는 거죠. 참된 영성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개발되어 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영성, 영빨은 그래서 절대 혼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은 할지언정 그 개인적 영성, 수도원 영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영성은 공동체적, 사회적 차원의 공공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관계적 존재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귀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면서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공동체에 속해서 더불어 성도들과 사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몰았던 성격 부분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깨지고 다듬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그런 친절, 온유, 자비, 양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성품을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속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세상을 품게 되는 거죠. 계단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절에서 7절의 목록을 보면 믿음에서 출발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도 간의 우애, 그리고 제일 끝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관계적 용어들로 끝을 맺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걸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랑방이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봉사의 자리를 찾아 섬기지 못하시는 분은 그래서 신앙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된 영성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입니다. 영성이라는 것,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전인격적 개념이거든요. 영적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현실과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뭔가 붕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케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빨이 센 사람일수록 현실의 삶에 견고히 두 발 딛고 살고요, 현실의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죽어서 갈 천국, 이것에 대한 확신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도래한 천국,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더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빨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비체험, 영적 은사들,
소용없는 거냐? 아니요, 필요해요. 사모하시고 그런 은사들도 받으시고 그래서 섬기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능력이나 은사를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빨의 강도나 영성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그렇잖아요. 어제 믿고 오늘 방언 은사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방언 은사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영빨이 센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30년 예수 믿고도 방언 은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으로 보면 누가 더 성숙할까요? 어제 예수 믿고 오늘 방언 받은 사람하고,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빨의 강도나 영성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막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막 그런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건너뛰고 직통으로 뭘 알려주신다고요? 뭐 아주 급하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요. 인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하고 말씀 묵상이나 설교,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하고 누가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영빨이 센 사람일까요? 후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계시를 담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된 기본적인 방도예요. 환상과 꿈, 예언 이런 건 분명히 있고 인정합니다만 2차적이고 부차적인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냐면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리고 확실시해 주는 차원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뭘 자꾸 보신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셨다, 누구한테 가서 예언기도 받고 일이 잘 풀리셨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오해를 푸셔야 돼요. 뭐냐?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이 덜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차적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아직 내가 영적으로 어리구나. 내가 영적으로 미숙한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일 때 설교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비몽사몽간에 꿈꾸고 여러분 환상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오직 안타까우시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겠느냐고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휘둘리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제가 질문했잖아요. 영빨이 세다, 영성이 깊다 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저는 솔직히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영빨이 세다, 영성이 깊다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막 이렇게 떠오르셨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온유함, 자비, 사랑, 배려, 넉넉함, 인내, 절제, 덕세움,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요? 금리빨, 뒤로 넘어지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상상되지 않으셨느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잘못된 전제와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영성, 진짜로 영빨이 세지려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베드로 1장 8절 다시 보실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는데요.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의 기본 종교성은 샤머니즘이라고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한국에 들어와도 샤머니즘하고 섞여서 혼합 종교 형태가 된다고 그러죠. 불교가 들어왔어도 샤머니즘 요소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급한 오해, 영적 오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무속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 성향과 관련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신비 체험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있죠.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 부어주시는 다양한 은사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표현들, 영빨이 세시다, 영성이 기쁘시다 할 때 가졌던 전제들, 오해들 이제는 좀 푸셔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분의 성품을 선물로 받아 덧입게 되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거 아니니 은혜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맛보라고, 누려보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내다 보면 예수님을 누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본성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그 본성, 그 성품의 목록들을 하나씩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